이 도시에 내 자녀들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리조이스 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선 곳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할게요. 굳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또는 더 나가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달리고 또 달려도 피곤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강철 체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또 때로는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들을 보면 놀라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 멘탈이 제일 강한 사람을 꼽자면 저는 단연코 류현진 선수를 꼽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자질과 어마어마한 정말 성적을 거뒀어요. 메이저리그에서 100승이 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적입니다. 일본의 다르비슈가 아직 100승이 안 되거든요. 그 대단한 선수가. 근데 박찬호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 류현진 선수도 정말 대단해요. 커맨드가 일품이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렇게 던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거뒀는데 두 분이 모두 다 훌륭하고 참 존경스럽고 우리나라를 빛낸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을 굳이 비교하자면 멘탈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박찬호 선수는 엄청난 강속구로 던지는 분이에요. 엄청난 또 실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잘 던지다가도 한 번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 위기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한 번 자칫 분위기가 좀 가라앉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순간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그의 실력과 모든 결과물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는 실력도 실력인데 멘탈이 소위 갑이라고 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도 쿤바람 결승전에서도 그렇게 잘 던지고 메이저리그에서 한 해에 투수로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방어율을 냈거든요. 1위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위였는지 1위였어요. 근데 그 1위를 하기까지는 물론 실력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어서 결국 그 긴 시즌을 1위를 할 수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실 거예요.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실 것이고요. 언제나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늘 공고히 하기 바라시지 않을까. 그게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딱 단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특히 신약에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범접할 수 없는 거의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존경하지만 바울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인물은 두 번 다시는 안 나온다. 늘 이렇게 마음에 일단 이렇게 딱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때로는 침묵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류의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간간히 보여요. 에베소에 큰 소요가 있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바울은 도대체 겁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라는 분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늘 유대인들이 큰 방해 세력이었거든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와서 늘 바울을 어렵게 했어요. 그럴 때 그도 두려웠대요. 약했대요. 그리고 심히 떨었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위로되지 않으세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마무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때로는 흔들렸다는 거죠. 참 위로를 받아요. 아, 사람이구나. 우리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러나 흔들리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참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실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등장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아 왕 믿을 만한 믿음의 신앙의 대들보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죽는다는 건 그 왕궁에서 그 왕을 보필하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로서는 자기의 마치 든든한 방어막, 방패막이 사라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자락,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결국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굉장히 큰 힘 하나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했고, 이사야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백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조금 더 구약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는 저는 잘 몰랐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모세가 대단한 영도자라고 해도 뭐 그렇게 와닿지가 잘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살아보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인도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막 설교를 해도 그냥 모세는 그냥 모세지 뭐, 가볍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고 갔다니 놀라워요. 정말 거기에서 모세라는 사람 정말 대단했구나를 어려웠던 거, 한국과는 다른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죠. 왜냐면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 죽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모세가 사라졌어요.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여호수아를 향해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이미 리더십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너무 탁월하면 후임자는 날고 기어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나 훌륭했으면 후임자가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것보다도 낮아요. 평가는 늘 박해요. 늘 첫 번째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컨드, 썰드 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리더가 오더라도 모세에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미 다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러 번 찾아오시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도 참 힘에 겹고 두렵고 또 떨림이 내가 있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을 것 같아 보이던 바울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늘 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지금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물론 어딜 가나 늘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서 역시 그곳에 우리가 베레아라는 걸 딱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서는 대단히 성공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왜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거든요. 찾아왔어요. 쫓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바울을 힘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덴이에요. 종교성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았던 곳, 우상으로 뒤덮였던 곳. 바울이 여기서 사실은 그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17장에 보면 분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한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도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부활. 이미 헬라의 철학들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 나름대로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변증을 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열매를 보니까 다른 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 뒤집어 놓고 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열매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바울파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전해진 말씀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아덴에서는 실패한 것 아니야? 실패한 원인이 조금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변증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건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바울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건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섭리는 알 수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장담하고 확신을 하나요?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소위 예정이라는 것 있잖아요. 예정의 문제. 감리교와 이 장로교의 큰 좁혀지지 않는 교리의 문제예요. 이중예정이라든지 이 예정이라든지. 근데 이 예정을 보면 성경에서 예정은 그냥 시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예정은 하나님이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서 처음부터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누구는 천국을 보내고 누구는 지옥을 보내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아가페라면서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면서요.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근데 분명한 사실 있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신분이 회복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반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것은 섭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섭리가 뭐죠? 나는 모른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함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아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말은 100% 틀린 이유는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단정 지을 수
예정은 섭리고, 섭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나요? 이 사람이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지옥 가기로 작정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보십시오. 데살로가냐에서도 좀 힘들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아덴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는 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믿는 자의 현실은 이렇게 여러 차원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공간을 이동했지만,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동을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여러 가지 마음의 차원이라든지 어떤 심적인 차원이라든지 늘 그런 상황들과 순간들, 변화들을 겪는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불 붙었다가 냉탕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왔어요. 아덴을 떠나서. 근데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생업이 같았대요.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생업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류들을 당연히 나눴겠지.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또 권면했어요. 막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이곳에 왔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돕기 때문에 바울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불 붙었어요. 막 전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봐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고요. 또 생업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도울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평상시에 바울이 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 전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반박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대적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냥 바울이었다면 좀 상심도 됐을 것 같아요. 참 계속 이러네. 언제까지 이러나.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갖고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너희들의 그 죄의 싹, 그 피는 너희들의 머리 위로 돌아간다. 라고 선을 하고 그것을 떠나게 돼요. 그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은 회당의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고 구주로 삼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구원의 막 서막이 보여. 지금까지는 힘들었는데 안 됐는데 이제 막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 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복음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한날 이렇게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전 이 위로가 저에게 주신 위로고,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위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로라고 확신했어요.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역시 평상시와는 다르게 많이 마음이 조금 프레스되고 눌리고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빈틈이 없는 바울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아침마다 호구포역에 가서요, 피켓 하나를 제가 들고 7시 반 또는 7시 20분에 가서 8시까지 그 역사 앞에서 피켓을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날 되세요.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눈을 마주친 외국인들에게는 계속 그 동일한 시간대에 가니까 계속 동일한 사람들 만나면 Have a nice day bro 막 계속 해요. 근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이제 셋째 주가 다 끝났어요. 다음 주 되면 넷째 주예요. 조금씩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쳐다도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좋은 날 보내세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날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인사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이제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잘 안 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눈에 익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뛰어가고요. 동일한 옷을 입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눈웃음 해주시는 분들은 또 눈웃음을 해주시고, 그런 집사님인지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뭐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수두룩하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변에 비둘기가 뭔가를 먹으려고 막 고개를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땅에 고개를 쳐박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비둘기가 인간보다 멘탈이 강하구나. 사람들이 있든 말든 자기를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먹는구나. 웅덩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웅덩이에 있는 물도 그냥 마시고, 물론 비둘기는 그런 게 비둘기죠. 근데 저는 그게 의인화돼서 마치 비둘기가 전혀 개의치 않는 어떤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 비둘기도 저러는데 나는 왜? 인사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은 게, 인사를 받지 않는 것보다 인사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인사하는 내가 승리자다 하고 정말 더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조금씩 꺾일 만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꺾일 만한 때, 이게 될까? 참 오래 걸리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신기하게 한 사람씩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이 오셔서 이거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와서 블로그를 보고 왔는데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거를 주더라고요. 따뜻한 이 음료를.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구나. 거기서 힘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받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외면당하거나 또 그러면 제 마음이 또 이렇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마음을 깨워주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저는 노년과 고잔동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품으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품으셨지만 많을까? 땅만 보고 가고 귀에 모든 걸 다 꽂고 가고 정말 더 개인화된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순서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해가람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해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의문이 되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에요. 이 백성의,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belong to me in this place, in this city. 우리는 몰라요. We never know.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알아요. 그 말씀은 뭐죠? 너와 함께 할게. 침묵하지 말고 지금 하는 그 일을 계속해.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이곳에 너가 보기에는 다 외면하는 것 같고 좀 가능성이 보이는 얼굴들이 별로 없고 너 앞에서 뻑뻑뻑뻑뻑뻑 담배만 피고 너를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마. 기죽지 마. 여기에는 내 백성이 정말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고요. 정말 마음에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복음을 가장 길게 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이곳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때로는 힘에 겨웠고 약했고 두려웠고 떨렸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힘주시고 이 성중에 내 자녀들이 이 도시에 내 자녀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받아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 곳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소망이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좌절하고 그 좌절이 또 반복되면 도저히 침몰 되어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근데요, 기억하세요. 바울도 때로는 힘이 부쳤고 약했고 떨려서 두려웠대요. 그러나 그때
바로 모든 실패랑 좀 비슷해 보이는, 정말 계속 이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어려움들을 만났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여기 내 백성들 많아. 네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내 백성들이 정말 많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는 응원과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유럽의 복음화라고 하면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로마인데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가 가장 연약했던 그때에 아덴에서 했던 바울의 복음 전파는 실패야라 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 그렇게 무너져 있던 것 같던 그때에, 그 장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바울은 그 용기를 힘입어서 그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진 그곳은 내 눈으로 보건대 정말 절망과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선 곳,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관계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메시지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가 있어. 내가 너가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할 거야. 힘내. 약해지지 마. 너를 이길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이고 격려예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가면 그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과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래로 한 발짝 가면 내가 있는 지금 이 비참한 현재는 바로 과거가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리니처치에 또 지금 말씀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